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된 소원 말고도 우리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본성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소원들이 있죠. 그것이 공통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적, 또 어떤 놀라운 표적과 같은 것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의 내용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로서, 기적적인 간섭으로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적든지 크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린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아뢰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간섭해 주기를 바라시는 내용들을 기도로서 이제 나타내고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행위들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는 틀림없이 대단한 신앙의 행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때때로 이러한 제가 방금 지칭한 것과 같이 대단한 신앙의 행위가 때때로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균형을 잃을 수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사를 제놓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때때로 말씀조차도 제쳐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경우들을, 몰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신앙의 행위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때로 이런 것들이 자주 균형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균형을 잃기 쉬운 이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칫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메시지를 굳게 붙든다면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고 왔죠. 그 하늘나라 비유가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나라신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 회당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에게서 이제 말씀을,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쉽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크게 놀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그 놀라움의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54절, 56절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놀라서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 수가 있지 정도였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가르침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도 대번에 알 수 있듯이 긍정적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57절 상반절에 나와 있듯이 이런 그들의 놀람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를 배척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내가 다른 누구보다 잘한다, 예수의 가족을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데서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선입견과 아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를 불신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좀 코를 좀 흘리고 아주 꼬맹이였던 철없던 모습을 보고서 이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쉽게 짐작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만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뭇사람들이 보기에도,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말하자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랑스러운 분이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미 나이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살 때부터 범상치 않으신 분임을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을 해 놓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죠. 대화를 나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린아이가, 겨우 12살 된 어린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대등하게 나눴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선생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고향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코흘리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철없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배척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우리는 마태복음 전반에 나타난 가르침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전반에서 나타났듯이 유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일치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다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함의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간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 상응할 수 있을까요? 쉽게 바꾸어서 말하자면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 자신들의 삶의 고통, 자신들의 삶의 억울함을 당장 해결해주고 지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상,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부족해도 한참이나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정도도 못 되죠.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들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딱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남다른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한 카리스마, 다른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는 훌륭한 배경이나 또는 인맥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무엇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모두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메시아로서 부적합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복음서 전반이, 아니 성경 전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듯이 그것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33년의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물론 고향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가사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우리에게 종종 발견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기적, 더 큰 간섭, 더 큰 개입,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자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를 몰아서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으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저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보상과 성공과 특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는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는 식으로 예수 믿는 자의 남다른 보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식으로 나아가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 또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순전하지 못한 기도도 때때로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진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복의 진정한 알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의 복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복들은 어떤 복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도 주지 않는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꼭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꾸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앙상의 균형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경우들이 덜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냉장고에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써붙인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구나. 그래서 이걸 붙여놓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응답,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엉뚱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레미야에게 응답하겠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물론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일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를 하도록 요청받고 있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 복받지 않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요청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자꾸 이러한 사실을 잊습니다. 또 어떤 그런 예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제가 잘 아는 분이 이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건데 제가 종종은 아니고 예전에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종종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구절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계를 풀어주며 라는 말씀이 아마 그 사이트에 여전히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다들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금식 기도원이니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 구절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이사야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헛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금식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꾸짖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금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의 흉악한 결계를 풀어주는, 노예되고 억눌리고 압제받는 자를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금식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금식 기도를 하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쓰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묻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때때로 그런 기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면,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래왔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늘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모두 외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뜻밖의 우리에게 대하여 많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몹시 이상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과 영광의 성품,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얼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내셨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 성경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손해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과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보람과 무한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로 등 떠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안 주고 싶으셨다면 당장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천국에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신앙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거룩과 영광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하여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위대하고 훌륭해지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고백하고 틀림없이 입으로 고백해야 하겠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놓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떤 의를 이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어떤 단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울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여 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죄밖에 지을 수 없으며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습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그렇게 남다름을 증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저도 마음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로 말도 못할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 그게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고 거기에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들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13절만 암송을 많이 하고 있죠. 보통 13절만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외치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어떤 자기 격려의 말씀으로 13절을 이해하고는 하는데 4장 전반의 문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아마 선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런저런 지원들, 격려하는 선물들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에게 선물 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내가 그것을 놓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가 따라 붙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이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매일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마다 가장 좋은 길만을,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하신다 라고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길이 우리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언하기를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키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제는 깨달아라. 또 그 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 나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떤 것도 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하여 기도에도 쉬지 않는 그런 놀랍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밝히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가 참으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알아.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